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또한 말합니다. 믿음을 지니면 무엇이 좋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니라고 하는데, 믿음은 왜 우리가 믿음을 지니려고 합니까? 믿음이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성경 내에 믿음이 행하게 한 것,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네. 기쁘다. 믿음을 지니면 기쁘다. 성경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어떤 사람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 병이 나았다. 그렇죠. 믿음은 병을 낫게 했습니다. 또 믿음은 삶을 완전히 바꿨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네, 삭개오였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는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게 되면 그것이 이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낫겠구나, 이래서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현재적인 유익입니다. 현재적인 유익.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적 유익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잘 안 하지만 믿습니까? 소위 부흥사가 말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믿습니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믿냐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현재적 유익이 있는 것을 믿느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 같은 경우는 그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한참 뒤쪽에 보면 가족들이 다 붙잡혀가고 누구한테 붙잡혀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고 나서 마음이 많이 디스트레스 됐다, 많이 낙심됐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현재적 유익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니게 되는 미래적 유익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땅은 어떤 땅이 될 것이다? 무엇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눈물과 악마가 없는, 그렇죠, 악마가 없죠. 거기는 악마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근심이 없는 땅으로 우리가 가서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니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적 유익과 미래적 유익 둘 다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뭐가 믿음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unseen, 보여지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닌 확신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떻게 될 것이죠? 다 불에 의해서 멜트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 녹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이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요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분해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 새롭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갖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분해시키시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우리 각각에게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천국에는 우리들을 위한 뭐가 있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뭡니까? 거할 곳이지요. dwelling place입니다. 너희들이 거주할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분명히 시공간적인 어떤 공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 확신에 근거하여 오늘을 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들에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여기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수준에서 멈춰 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들만을 위한 것이기에 참 믿음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족장들은 그리고 구약에 언급되어지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답니다. 너는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너는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제일 먼저 나온 인물이 누구냐? 아벨입니다. 아벨은 무엇으로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담의 아들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벨이 지닌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벨이 지닌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손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과 장벽이 되어서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후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다시금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아벨은 믿은 겁니다. 아벨이 정말 그랬을까? 아벨의 믿음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곡식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드렸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이러한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어떤 점에서 달랐냐면 곡식이냐 양이냐는 차원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가인은 무엇을 드렸을까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4장 3절 말씀. 가인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글자가 다르죠? 첫 새끼가 다른 것입니다. 첫 새끼. 그래서 히브리 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 문법을 찾아보았더니 그 내용이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이거를 드렸다. 아벨이 하나님께 첫 새끼를, 첫 것을 드렸다. 이렇게 병렬 구조 있는데 뭐만 다르냐? 첫 것이라는 것만 다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법에 있어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답니다. 가인은 어떻게 드린 거예요? 그냥 드린 거예요. 아벨은 그 믿음으로 드렸기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은 가인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닌 자는 어떤 믿음이지요? 우리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The worlds,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원래 있었던 것을 주물럭거려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원래 없었다는 거지요. 없었던 것 가운데 현재가 주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입니다. 그걸 누가 지어냈다? 하나님이 지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누가 세상을 지으셨느냐? 경배란 무엇이다? 세상을 지으신 분에 대한 워십입니다. 경배입니다. 우리 법정에 가보니까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기립 하면 다 일어납니다. 누구의 권위를 높이는 겁니까? 판사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대통령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앉아있다가 다 일어납니다. 대통령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시작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온 백성들이 일어서더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입니다. 이 경외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창조주 앞에서의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이며 교회의 역사입니다. 다음 인물이 누구인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승인을 받았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구나 라고 하는 승인을 받았대요. 어떤 삶의 태도로 그런 승인을 받았을까요? 우리 유다서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4절에 신약성경 398쪽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예언한 것입니다.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주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무엇하려?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불경건한 자의 불경건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적하여 말한 말,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 믿어봤자 뭐 그게 그거지 뭐 달라진 거 있어?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강팍한 말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누가? 에녹이. 에녹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에녹의 삶은 특징 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요?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마지막 날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임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삶, 그 삶이 그렇게 드리는 경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라고 하는 것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었지요. 방주의 길이가 120m인가? 그 정도 큰 방주였습니다. 그것을 짓는 동안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일상의 삶과 더불어서 방주를 지어냈습니다. 그도 일상의 삶이 필요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목표는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임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했다 그랬습니다. 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우리만 당하는 거야 하지 않게끔 충분한 회개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지요. 누굴 통해서? 노아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 억울하다라고 할 수 없으리만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 짓는 것만 완전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정도니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악이 드러날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지어내는 죄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여길 수 있을 만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저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할 만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죄를 짓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천국 가. 근데 너희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 이게 전도가 될까요? 전도가 안 됩니다. 무엇으로 전도가 될까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죄악 가운데 그동안에 살았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보니 마지막 날 있을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내가 그동안에 지어왔던 그 삶의 태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임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나는 이전의 삶과 전혀 구별된 삶을 살 것이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있는 힘을 향해서 이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봐야만 세상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들의 삶과 멀어져가는 의의 삶을 봐야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저렇게 해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너나 내나 다 똑같아. 똑같은 죄인이야. 그렇지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세에 그렇게 믿는 자가 있겠느냐?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잘못된 믿음이긴 하지만 퀘이커 교도들은 지금도 어떻게 삽니까? 전기를 쓰지 않아요.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녀요. 자기들이 신앙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요. 다 검은 옷을 입고 다녀요. 파마도 안 해요.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요. 이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들이 믿는 바에 따라서 하루에 5번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경배하는 삶을 삽니다. 타 종교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진짜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요청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에녹과 노아, 아벨,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대 유명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그것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누리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것을 기꺼워했습니다. 왜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건축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도성을 looking for 했다 그랬습니다. 사모했다, 바라보았다,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가 소원했던 바는 육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곳은 천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천성을 바라보았고, 그 천성을 바라보는 그 자기의 믿음을 위하여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위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의 최고의 관심사요, 유일한 관심사는 천성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성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그저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가기까지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의를 위하여서 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인의 삶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받아들였겠지가 아니라 이삭이 그 믿음을 받아들인 것이요, 야곱이 그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믿음이 당연히 가던가요? 할아버지의 믿음이 손자, 증손자까지 당연히 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이삭과 야곱, 누가 빠졌습니까? 에서의 이름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도 내가 메소포타미아 저쪽 우루 지방에 있을 때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직접 들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이다. 나의 생애가 이러이러하고 나의 생애 가운데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텐트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에게 다 가르친 것입니다. 한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성장하지 않고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버지와 엄마의 믿음이 반드시 유산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아버지와 엄마의 믿음이 약화된다면 자식이 그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정말 희박해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자제손손이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 대에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나도 못 갈 것이냐 라고 하는 점은 오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에서는 현재적인 삶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갔습니다. 이제서야 저도 아버지께서 아들 둘이, 세 아들 중에 아들 둘이 목사가 되고 정신과 의사인 형도 거의 그 일에 자신의 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돌아가시기 전에 그토록 기뻐하셨던 이유를 조금 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확신하셨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산되어졌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자식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내 자식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앞서 언급한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보지 못했지만, 자기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하였다? 환영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실 것이다 라고 믿고 떠난 거죠, 세상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그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단지 몇 명만 남기고 갔습니까? 이삭, 야곱, 에서,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나온 아들들 중에 요셉이 태어나기 약 20몇 년 전에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으니까 첫째 아들 루벤이나 둘째, 셋째 정도 야곱이 낳았을 때 떠나셨겠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본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겨우 한 10여여 명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멀리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떠나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오늘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던 원수들을 물리치고 조카를 도로 찾아오는 가운데 뒤찾아온 것을 감사했던 부근의 왕들이 우리의 재물을 다 가지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 거를 하나도 갖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나중에 거부가 되면 너희들이 우리가 준 것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나는 너희들 것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 그러한 격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격이 있는 삶을 살아요. 비천에 처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존귀에 처해도 오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일시적인 것들이니까,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나를 높이 평가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습니다. 우쭐해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하며 윗사람을 존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대화 잘하지만 윗사람에 대해서는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랫사람도 존중하고 윗사람도 존중하는 사람. 왜? 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있으니까. 하늘 소망, heavenly hope, 그것이야말로 산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다. 보이는 것들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야곱은 20년간 못된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면서도 성실을 다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왜 성심을 다합니까? 못된 상사가 있어도 그런데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이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복종을 행하는 왕에게도 순종을 하고 있죠. 아까 에녹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어떤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원망하는 자, 그럼블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블러스. 그럼블러가 뭡니까? 그럼블이 뭐죠? 중얼중얼거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에이, 이런 걸 다 시키고, 아이, 우리나라 대통령, 아이, 요새 애들은 아이, 우리 남편은 에이, 이런 그럼블러, 불평하는 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날에 심판을 당할 거래. 주목해야만 됩니다. 불만을 토하는 자요. 여기 보니까 finding faul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찾아내려 하는 자. 그런 사람 많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남의 fault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어떤 껌을 삼는 겁니다. 자꾸만 입에서 사람들 입에 자꾸만 회자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남을 원망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벌써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격이 떨어지는 삶입니다. 저 사람 교회 나가는 것이 분명한데 맨날 불평만 하고 다녀요. 남의 잘못만 꼬집고 다녀요. 다윗은 2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까지도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마디 해도 그걸 참을 수가 없어 해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죽이지 않고 물러섰는데, 그리고 울며 호소했는데, 다윗이 울며 호소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있도록 사랑하는데,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는 겁니까? 울며 호소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에 사울을 높였어요. 그는 용사였도다. 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믿음은 우리로 변하게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지요.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내 성격은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면 호소해야 됩니다. 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알곡이 되기를 원하셨지요. 그 믿음을 지닌 자로서 행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백세의 총리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냄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거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초인적인 힘과 용기를 지녔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잠잠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았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서, 하늘나라가 어떻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초인적인 용기를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 맞아. 나 만석이의 하나님 맞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그래, 나 만석이 하나님 맞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 나 이승희의 하나님이야. 맞아. 제 하나님 맞아. 내가 그 믿음에 의해서 구별된 존재로 사는 그 구별된 의식, 그 믿음이 이루어내는 구별된 의식.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지켜볼 때 우리의 자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성품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로 인한 그 멋짐이죠. 정말 그거.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그 빛됨,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러한 빛됨, 그것을 지님을 통하여 참된 영예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뿐만 아니라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주께서 세상을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연히 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각각이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를 놓으시듯이 천국의 백성들이 합당하게 되었을 때 주께서 세상을 판단하시려 다시 오실 것을 함께 확신합니다. 그 심판을 확신하는 자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그 기쁨의 삶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볼 때에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우리가 최고로 관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지켜보게 될 때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확신과 고귀함을 지니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이 아버지, 그 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도성에 대한 목표를 확실히 하며 견고하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으로 향하여 목표점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깊은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하늘의 소망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